대학부 수련회 기간 중이라서 제가 설교를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으신 후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페이스북에 속사람과, 오늘 주제가 속사람인데 속사람과 관련된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계신 한 성도분 이야기인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한 성도가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미워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내 믿음이 이 정도였었나? 스스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때로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내가 존경했던 신앙의 선배가 또 그런 일들을 겪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또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성장이 멈춘 것 같다, 내가 뭔가 많이 애를 쓰고는 있는데 육신적으로 애를 쓰고는 있는데 뭔가 더 이상 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내 생활이야 어떻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무엇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예정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화의 필요성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과 생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과 죽음으로 이루신 그 능력과 복을 체험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화지수가 무슨 지수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행복지수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대답을 못하실까 봐 내가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성화지수는 무슨 지수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행복지수와 연결되어 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에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쭉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 교회 나오게 하고 떠나고 교회 나오게 하고 떠나고 이렇게 생활하고 사역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를 하는데 얼만큼 수고했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저는 이 수고가 어떤지 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형제들 아내가 이런 해산하는 때가 있으면 꼭 옆에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첫 아이 낳을 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자란 딸도 가끔 심심하면 나 낳을 때 없었다며 그렇게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일주일을 잘 지키면 평생이 평안하지만 그 하루를 놓치면 두고 해산하는 수고.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입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그게 우리가 영화되는 온전한 단계인데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이끌고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왜 안 나타나지? 왜 내가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지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바른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서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바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나중에 입을 옷이 이 옷인데 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내가 정말 몇 번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이제 진짜 결심했어. 그리고 이제 사는데 결심하고 며칠 모르세요? 네, 3일. 여러분 운동하기로 1월 1일부터 결심하시는 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체육관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3개월치가 아깝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월 2일까지는 체육관에 사람이 팍팍하다가 3일에 절반 줄고 4일 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사용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속사람. 여러분들도 이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3번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우리 이 속사람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즐거워한다라는 건 이게 그냥 어떤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도 지정의가 있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또 우리 속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한 해가 가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속상하십니까? 너희들 한 해 올라가는 게 산에 지나가는 게 기쁘니 속상하니? 기쁘지. 너네는 아직 젊은 거야.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한 해가 갈 때마다 또 한 해가 갔구나. 응?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는데 속사람도 우리 속에서 우리 겉사람처럼 같이 낡아지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은 도리어 거꾸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거꾸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이 낡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저절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하나의 인격인데 이것은 영적인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때도 있다는 것입니까?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이 속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의 속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데 이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그냥 다 띄워놓고 간단하게 이 속사람의 정체를 정의하자면 이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자아, 더 정확하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의 모습과 상태가, 이 영적인 자아의 상태가 모든 사람이 다 같으냐?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장성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겉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속사람의 모습을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작은 씨앗 같지만 이게 좋은 양육 환경에서 영양분을 제때제때 공급하면 이렇게 쭉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강해지고 자랄 수 있는 것이 속사람의 그런 특징입니다. 대학부 회장 경석군이 186입니다. 오늘 우연히 그 강단에서 수련을 하다 이렇게 섰는데 제가 2계단을 올라섰는데도 나하고 눈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친구가 저 회장님이 저렇게 크지만 저 회장이 태어났을 때 이만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요만하게 태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잘 먹으니까 186까지 자라고. 저는 원래 DNA가 좋은데 중학교 때 조금 아팠어요. 그때 제가 좀 컸으면 제 동생처럼 176까지는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 키가 얼마인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제가 자랄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같이 시작은 하지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변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자란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때가 있고 병들어서 이렇게 약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그런 상태가 있다고 얘기하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갑자기 키가 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린애 예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고무줄 놀이하고 딱지치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딱 끄면 야,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그건 너네끼리나 해. 어린 것들이. 제 막내가 중3인데 이제 중3이라고 선배라고 중1이들한테 애들이 그러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매를 벌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성한 자, 이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성장에는 분명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시간을 쭉 보낸다고 저절로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래됐으면 벌써 뭐가 됐어야 되는데, 장성해서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속사람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고 속사람이 연약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과 전투입니다. 중요한 기능, 싸움과 전투. 오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결혼식 할 때 입습니까? 아니죠. 갑옷을 딱 입는 거 보면 이제 전투하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용이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노란색으로 칠해진 본문을 보시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 지체 속에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어떤 법이 이 속사람의 마음법과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이긴 애들이 나를 질질질 끌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좀 섬뜩하지만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속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투에 나가고 싸우고 죽여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고 이 속사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영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들을 주장해서, 이것들을 다 주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람 꾸실이나 하겠나, 이 조그만 애가 그냥 앵앵앵 하는 게, 말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죠, 뛰지도 못하죠, 이거는 뭐 못하겠나. 근데 이 속사람이 잘 자라게 되면 그것이 사람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잘 자라나면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관건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적인 생명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고, 거룩한 삶, 우리의 의지에 나타나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의지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탁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다 그렇게 하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들이 다 이렇게 통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속사람이 힘이 있고 장성하고 싸워서 이길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점점 약해지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안 되는데 하면서 되는데, 이렇게 우리 육신의 지체에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그래 다 내려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이 있고 장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세력을 이기고 지체에 있는 죄의 정욕을 죽이고 내 속사람의 모습이 겉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영입니다. 영. 영은 여기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이 속사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이고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고 충만해질 때 내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눌려지는 거죠. 야, 너 까불지 마. 힘이 있으니까. 야, 조용해. 그럼 조용히 하고.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심지어 우리의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줘서 우리를 볼 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해야 되고 항상 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잊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에베소 3장 16절이 귀한 그 간구의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말씀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몸에 힘이 세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강건케 하는 요소가 약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사람이 강건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서 누가 살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구나. 올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저런 분이 있으면 야, 초코파이 넣어줄게.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그랬는데,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분량에 맞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기적으로 맞게 양과 질을 따라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석이는 밥을 2그릇씩 먹더라고요. 저는 1그릇밖에 안 먹어요. 쟤는 2그릇을 먹고 찬양인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런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구나. 어떤 성도들은 좀 쉬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성도분들은 좀 어려운 책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수준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 영이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속사람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분량에 맞는 성령의 양식을 먹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막 욕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쭉 살다 보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도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들을 주기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성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건 좀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영적인 서적, 영성에 관한 훈련에 대한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채워야 될 기본적인 기도의 마지노선이 하루에 1시간이랍니다. 하루에 1시간. 여러분들은 2시간씩 하시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하루에 1시간. 야, 올해는 내가 하루에 1시간씩은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면과 책망과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용서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행동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순종하면서 이 성령의 성도의 영적 근육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생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들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4절까지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의 힘은 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속사람의 힘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장사되어야 합니까?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야. 그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누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육신의 생명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정말 가장 중요한 비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잘 죽자, 자주 죽자. 그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으면 부활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 죄의 권세가 죽어버리면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매일 뭐하노라? 죽노라. 이건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날 죽여야지, 여러분 이 뜻이 아니라 나를 어디에 못 박는 것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거친 손이 있어요. 이 손버릇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 손을 잘라버릴까? 그게 아니라 이 손이 난리를 칠 때 내가 죽으면 손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입이 난리예요. 그럼 입을 그냥 뽑아버립니까? 아니죠. 내가 죽으면 무엇도 잠잠하게 됩니까? 입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체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가 함께 죽고 우리의 질병이 함께 죽고 우리의 문제가 함께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한번 못 박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확 드러나는 것들. 미웠던 사람이 이제 미워지지가 않고, 내가 막 이 입술의 말 때문에 고민했는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내가 의지로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특권이 내 것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연약하신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가장 뭐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신의 힘이, 자아의 힘이 다 깨졌어요. 육신의 힘이 다 깨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연단이 많은, 우리 강사 목사님 17년 동안 연단이 많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깨시니까 뭐만 드러납니까? 속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자꾸 나타날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나를 못 박는 은혜가 기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점점점 육신의 모습은 그 힘을 잃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속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강건하게 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먹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잘 죽고 매일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몸과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